귀한 연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계속 무반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무반주가 사실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진짜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많은 교역자분들이 휴가 중에 있습니다. 사실 빈자리가 있을 때 더 잘해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또 장비들이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혹시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영상과 소리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8월 10일에 주일 오후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으로 한몸된 교회 그리고 한몸된 성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주셨다라고 기록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애틋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기억하신다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별하는 장면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볼 수 있고 또 에베소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그는 또 고린도 교회 등의 편지를 이제 쓰는 등 열심히 교회를 위해 일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중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러 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쓴 편지 바로 교회론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4장 초반부에서는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눴던 지난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과 같이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몸도 하나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도 한 분, 우리 주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누구를 향합니까? 바로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있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이 한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지만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일하시니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알기를 더욱 노력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할 때야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기를 힘쓰고 불신자와 같이 허망하게 살아가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는 30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17절부터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행하지 말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여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갔기에 바울이 그렇게 허망하게 행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1장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으나 도중에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간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못 누리는 자들,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 기록하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어록에 따르면 술은 인간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신경과 감각을 마비시켜서 기분이 좋은 것 같이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억제되어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은 각성하게 합니다. 이성과 감성 모든 부분이 충만해져서 자신의 상태를 알기에 그렇게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고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그리고 은사를 알기에 사랑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랑할 것만 자랑합니다. 그것이 쾌락이라 하지만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약을 해서 뿅이 가는 것처럼 순간의 쾌락이라 하지만 약을 안 해도 마치 약을 한 것처럼 그 느낌과 감정에 취해 자신의 참된 자아를 깨울 수 없도록 억제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삶,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서 자랑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자신을 향한 욕심으로 행하도록 더욱 부추깁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이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파고들고 더 원하고 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원하고 그것이 만족함이 되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 대부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토록 하지 말라라고 강권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들에게 이제는 죄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세상에 아주 허탄한 허망한 것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하기를 그런 삶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새벽 예배 때 본문이 예수예배입니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향해 계속 나아가는 남유다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저울질을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나 나에게 비와 또 풍성한 오곡빛깔을 준다고 하는 바알을 경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저 강대국 애국 또는 바벨론 아수르를 섬기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고 나오는데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웅덩이들을 판 자들의 결말을 성경은 명확하게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때 주일 예배 말씀뿐만 아니라 3일밤, 새벽, 그리고 지금은 방학 중이지만요, 금요기도회 등등 말씀이 들리는 기회와, 그리고 내 마음을 비록 아프게 할지라도 그 찔림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대로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왜냐?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런 삶이 전혀 노력함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의 풍조에 언제 휩쓸릴지 모르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어쩌면 좌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가 큰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벌을 받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자잘한 것들, 남이 안 볼 때 나 홀로 있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는 그런 자잘한 것들까지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토록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다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22절과 24절을 요약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본래 이 우리말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이 단어들은요, 본래 헬라어로는 과거 중간태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참 어려운데 이게 이미 벗었고 그리고 입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약간 그렇게 번역되기가 어려운 이게 단어인데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제 먼저 번역하신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성도의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형태도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 심령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같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뎌지고 잊혀버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또한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여서
옛사람을 청산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강한 자기 부정과 그리고 자기 긍정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과 긍정을 어떻게 같이 하죠?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단어들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맞는 말이 됩니다. 옛사람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오늘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먼저 발걸음을 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먼저 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패배주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가 실패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너 성도라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것밖에 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너는 패배자라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들어 뒀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단호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데 감히 어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합니까? 이 세상에 정죄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곁에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일은 너 혼자 알아. 너의 약점은 너 혼자만 숨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잇대어져서 함께 세워져가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우리의 곁에 함께 있습니다. 기쁜 일도 함께 하지만 무엇보다 슬픈 일을 당할 때에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위로할 수 있는 동역자, 사랑하는 지체,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함께 기도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지체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새 사람을 믿고 살아갑시다. 함께 잇대어져 세워갑시다.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25절부터 오늘 본문 32절까지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갈무리합니다. 어떤 내용일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도들 안에 참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집니다. 누구와 깨어졌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와를 비방하고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유혹했다라고 비방하고 그렇게 서로의 관계 이렇게 첫 둥둥배병으로서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만들어주신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성도들은
화목하며 참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분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분이 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 분을 됨으로 인해서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결짓지 말고 그 분을 빨리 풀어내라.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과 연결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분을 내므로 인해 틈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균열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인해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을 깨뜨리게 합니다. 사단만큼 하나님 나라를 참소하는 그런 존재가 없죠.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 나라, 하나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최종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분을 품고 우리 안에 틈을 만든다면, 그렇다면 바로 공격해 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니 근심하게 하는 일을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성령께 근심되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혹 내가 분을 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을 빨리 풀어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언제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혹 분이 있더라도 그 분을 빨리 풀어내시기를 그렇게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개인의 틈이 나만 이렇게 참소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공동체까지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까요? 사단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싶어하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일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손에 열심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의 일을 할 때에 결과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지만 과정이 좋아야 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교회를 통해 주의 일을 한다면 성도들 간의 참된 관계 속에서 분을 품지 말고 선한 말을 통해 그리고 선한 협력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앞서 25절부터 32절을 요약해서 부정적인 것들만 다시 한번 집중해 본다면 거짓됨, 분을 품음, 분을 품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질함, 서운한 감정을 말로 표현함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옛 사람의 구습, 즉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가진 채 살아가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선포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서로 용서하고 세워주며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그 나누었던 주제를 이제는 그 앞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기를 힘쓰고 성도들이 불신자같이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을 멈추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셋째, 교회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귀한 성도이자 또 함께 모인 주의 몸된 공동체,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주님 알기를 힘쓰고 세상 가운데 허망하게 사는 것을 멈추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언제나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언제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또 이 전을 나아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신 후에 앞서 나누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째, 예수에 대해 우리가 더 알기를 힘쓰고 허망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멈추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 사람을 입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모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208장을 부르신 이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